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신명기 19장 2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칭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다루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비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의 그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을 우리가 읽고 또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간절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게 하시고 3,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답을 찾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세계 속에 늘 참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그 바쁘고 중요한 일에도 마음이 온전히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진짜 현실, 영원한 현실, 하나님 앞에 있는 현실을 위해서 항상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에 새기고 하루 동안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규정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를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렇게 짬짬이 선포하셨던 생활법들, 이런 것들을 모세가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있다. 거듭당부하고 있다. 신명기입니다. 거듭할 신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네가 차지할 그 땅, 모세는 그 땅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그 얘기예요.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최단거리를 길을 닦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한 자가 재판 없이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판 없이 보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보장되는 이 제도로, 도피성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일단 피하여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재판을 하고,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과실치사죠.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사람, 자기 가족이 죽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원수를 갚겠다 그러고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완충지대를 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오직 심판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냉철한 재판관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리로 상황을 분별해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려내는 걸 이스라엘 제도 속에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복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안갚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고백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복수와 안갚음에 대한 것은 거의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어떤 막 화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같이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라도 막 패고 싶고 마음으로라도 목을 자르고 싶고 막 그런 보복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마음대로 드러내지 않게, 행하지 않게,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판은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도록 하는 제도,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복수자로 하여금 과도한 감정의 어떤 격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살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제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 백성들이 판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보복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법 제도로만 합니다. 이 원리가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나라의 법과 제도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것, 이것이 도피성 제도의 원리고, 이 원리가 오늘 현대 사회도 그대로 지탱되는 거예요. 죄와 형벌은 법정에서만 판가름될 수 있도록, 죄형 법정주의로. 근데 이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그걸 못 참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면서 완력으로 막 해결하고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거 전부 다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제도, 국가와 법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재판관들로 임명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마음으로 정말 신적 역할을 펼쳐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양심을 걸고 냉철하게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판결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도피성 제도에 나타나가 있는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과실치사로 인정할 것이냐,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서 상대방의 머리를 맞춰서 죽은 경우 같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때 그 사람은 얼른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럼 그곳에서 재판을 받고, 만약에 살인자를 사형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처리해서는 안 되고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건 이제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어떤 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할 때에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도록 그걸 철저히 미리 짜고 두세 사람이 같은 편인 그런 증인들이 아니고, 만약에 이 원리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객관적인 증인을 두셋 확보해서 정말로 이것이 사실인가 그를 확증한 후에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법정의 태도여야 한다. 그리고 계명에서도 우리가 어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내가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하고 진실만을 증언해서 증언의 효력이 있게 하라.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여기서 강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14절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땅을 슬그머니 이렇게 표지석을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욕심을 나타내는 건데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탐내서 그것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갖는다. 그런 개념은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빼앗은 땅을, 하나님 거니까 권리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만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개인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권한이 있으시다. 그분이 토기장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한, 심판의 권한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갖고, 야,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더라. 사람을 다 죽이래.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이야.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리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멸하시는 건. 한 종족을 그 종족 안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악한 죄의 어떤 전통과 자녀를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살라 바치고 하는 그런 흉악한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가나안족을 아직 심판받을 만큼 목구멍까지 죄가 차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4대 만에 거의 500년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 50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다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이 명령을 내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살려두지 마라 하고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행할 때가 왔다 이런 말이죠.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해서 로마의 도시 폼페이처럼 한순간에
폭삭 화산재 속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건 아주 독특한 경우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대개는 이제 천사들을 심판을 도구로 삼죠. 천사들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 경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가 돼서 그들을 심판한 사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날에는 진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는 출애굽 세대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세대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이 이후로도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답시고 전 세계에 걸친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샘플적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샘플로 뜨신 하나님의 나라가 딱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코딱지만한 땅인 거예요. 거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거대한 제국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샘플로서의 물리적인 땅은 딱 그만한 땅이었어요. 그거를 주변 나라들과 관계성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주변 나라가 조용히 잠잠해서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배반하면 주변 나라가 별것도 아닌 민족이 일어나갖고 막 자기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이런 표적이 있는 땅 자체가 그곳에 주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고 추잡한 어떤 죄악으로 살면 땅이 역겨워하면서 그들을 토해낸다고 하는 개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상징과 증거를 위한 땅인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그럼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정복을 하는 것이냐.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인류,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들고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이빨과 발톱에서 건져내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그 사이에 일어나는 저항,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움직임, 흐름,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네바 도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존 칼빈 선생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정치적 수장으로서 그 도시를 이렇게 통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학으로 그 도시를 이렇게 통치해 나갔어요. 그래서 술집과 어떤 유흥업소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전한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가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게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정복인 겁니다. 문화를 정복하고 우리 주변의 삶의 태도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막강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대학생이 돼가지고 세상에 아이들이 막 휩쓸려 들어가는 그 문화에 같이 동조돼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는 아이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벌여야 될 정복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속의 문화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 가정, 교회로 변화된 우리 가정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진멸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전통이어야 됩니다. 네. 우리 가족 중에서는 타로 좀 한번 볼까? 이러는 정신 나간 애가 없도록,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런 걸 철저히 점검해서 필터링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서 진멸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진멸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1장 미제 사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할 수 없지, 아무도 못 봤는데 어쩔 것이야 이러고 무책임하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놓여있던 제일 가까운 성의 장로들 데려다가 송아지 끌고 와서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우리는 보지 못했다 맹세하게 하고, 사람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성읍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러고 끝내지 못하도록 중요하게 여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과학 수사로 아주 치밀하고 촘촘하게, 오래된 몇십 년 된 미제 사건들도 과학 수사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범인이 드러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전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겨놨던 원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발전해 온 거, 인류 문화적으로 발전해 온 거,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희생됐으면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고 책임 있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그러다가 낌새가 수상한 사람이 드러나고 그러면 범인으로도 색출도 가능하게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고대 문화이기 때문에 약탈혼, 여자를 남자들은 싹 죽이고 이렇게 성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들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소녀들은 이렇게 자기 부족으로 데리고 와서 동화시키는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세계 그 정도 전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자 포로를 잡아와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성관계를 하고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변심했다,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 돈 받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잔혹하게 대하지 말고, 네가 그 여자에게 힘들게 한 그 모든 요소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선대해라. 그런 선대함, 포로도 선대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성관계, 그 얘기에 대해서 당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거룩한 계시가 새겨져 있어서 더럽히면 반드시 죽여라,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우리 몸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패와 문란함이 벌어지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책임질 수 있는 성, 그거를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혼전 성관계로 자기를 막 더럽혔다가 싹 씻고 결혼을 하고 그러는 거는 쳐 죽여라 이렇게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다 이걸 알으라는 거죠. 실제로 다 이렇게 색출해 갖고 죽인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해 놓는 거,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부모가 고발을 하면 그도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다, 그런 게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죽을 만한 죄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법들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무책임한 거 싫어하시고, 또 고의적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미움의 문제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문란한 것 싫어하시고, 깔끔하신 분, 정결하신 분,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오늘도 모세의 당부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받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그분의 도구가 돼서 오늘도 이 명령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